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교구가 기도를 받는데 제가 기도받는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물질의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크게 갖자. 조영기 목사님이 평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지 아무리 못해도 고양이는 그린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지 고양이는 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꿈을 가지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는 꿈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과는 좀 종류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재능, 자기를 보고 꿈을 꾸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꿉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내가 아닙니다. 꿈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터무니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꿈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크게 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고 이것밖에 나에게 주지 못할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꿈은 참 터무니없는 꿈이었습니다. 자기는 12형제 중에 11번째지만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진짜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요셉은 목을 고쳐 세우고 어시되며 형들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교만하다가 나중에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참 요셉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꿈을 이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이 애굽에 가서 이방 나라 사람인데 외국인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국인은 공무원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왕이 명령을 하니까 애굽에서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흰 양에서 얼룩이 전방위가 난다는 것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능히 흰 양들에게서 그런 돌연변이 종이 나올 수 있다고 야곱은 믿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믿었더니 그 말한 현실대로 말이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이 조카가 여러 번 나에게 당하더니만 이제는 정신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정신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는 내가 가진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 꿈을 꾼 곳은 불광동 천막교회 때였습니다. 성도가 5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5명 성도를 모시고 목회를 할 때, 그때 조영기 전도사님이 온 세계 나가서 백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 앞에서 그 꿈을 얘기했습니다. 진짜 꿈 같은 소리 한다, 뭐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9년 만에 백인들 앞에서 진짜 한국에 가난한, 저 밑바닥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영어가 모국어도 아닌 한국인이, 황인종이 백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 그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필요한 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넘치게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 얘기를 하면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은사,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는 재물의 은혜도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가 생각하는 요거 하나님 요것만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꿈을 꿀 때는 내가 가진 것, 현실을 바라보고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자.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심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좀 받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 사람 회사를 가서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이 소유하고 있는 이 가게 가서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내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시간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심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을 심어야 됩니다. 몸을 심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6절에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뒤에 10절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심어야 됩니다. 이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는 분들 기도도 받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면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할 건 다 합니다.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자식이 뭘 해달라면 다 해주고,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하나님이 뭘 하면 하나님 난 드릴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면 하나님께 먼저 심어야 됩니다. 내가 얻기 원하는, 내가 받기 원하는 그분에게 심어야지
그분에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도 과부의 집에 갔을 때 사렙도 과부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을 좀 갖다 달라. 이제 내가 뭐 한 끼 양식을 먹고 죽을 테니까 물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뭄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제일 귀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물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뭐 내가 먹고 죽을 만큼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은 좀 갖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만들어 가지고 좀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엘리야가 그 말을 했을 때 이 사렙도 과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는데 우리 형편과 사정은 아닌지 당신은 선지자인데 그런 것도 모르느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나는 너희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나를 먼저 섬기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나를 먼저 먹게 하면 하나님이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먹여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렙도 과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먹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장 자기가 먹는 것, 그 한 끼 먹고 죽을 양식이지만 그 둘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절반을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 찾아보면 드릴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도 여유있게 못 서는데 다른 사람 섬길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에게 잘 보여야죠. 만약에 대통령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 부르면 여러분, 아니 나는 지금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일정을 보니까 지금 이틀 동안 무엇이 일정에 있어서 한 일주일 뒤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르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걸 취소하고 갑니다. 전 조영기 목사님이 부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부르면 아침에 비서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목사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거기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아침 예배 기관마다 다 예배를 드리니까 국신원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가 중재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를 좀 기도회를 인도하라 그렇게 말하고는 적시로 달려갑니다. 내 위에 내 모든 것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이거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헌금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김수섭 장로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5,000원 이 헌금을 우리가 좀 많이 봅니다. 장로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1,000원 가지고 헌금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를 수도 없이 봤는데 이제 1,000원짜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5,000원, 만원, 거의 만원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또 다시 5,000원짜리 헌금이 많은 걸 봤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섬겨야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내 것이 없습니다. 내 노후를 위하여 이렇게 드리면 이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내 노후를 능히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베푸는 삶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자. 내가 지금 복을 받은 뒤에 내가 재물의 복을 받으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누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축을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먼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역장의 은혜가 다르고 목사의 은혜가 다르고 전도사의 은혜가 다릅니다. 담임 목사의 은혜가 다르고 부교역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를 돌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에게는 교회 전체를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교역자는 내가 맡은 하나의 조그마한 교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교역자에게 그 교구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역장은 또 다릅니다. 구역 식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10명의 이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10명의 이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강릉 시민 전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릉 전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한 사람, 내가 내 먹을 것 해결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 우리 어디 가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많은 무리를 나눠 주겠는가? 내가 내 먹을 것 해결해도 그것도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 한 사람 먹을 그런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나누어 흩어버리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제자들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은혜를 생각했는가?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 먹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는 그런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을 먹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 내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66년, 70년 가까이 과들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먹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독일로 돌아가서 아버지 뒤로 이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학을 마치고 기도하는 조지 뮬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과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나는 과들을 먹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68편 5절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목회의 길을 접고 과원을 경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과원을 경영하면서 막 있는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굽실거렸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비유가 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먹이시는데 왜 사람에게 손을 내밀겠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과원을 경영하는데 그 대신 과원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과들을 먹여 달라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과들 전체, 이 과원 전체를 돌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과원을 돌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제사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과들을 먹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과들을 먹일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과들을 먹일 것을 생각하고 나눌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지 뮬러의 그 믿음대로 역사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건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내 혼자 만족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땅 끝까지 내가 나누어 주겠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스바나까지 가서, 당시 땅 끝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땅 끝까지 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꿈을 꾸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하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도 크게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눠주고 베푸는 삶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